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어,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에 참된 고백 되시기 바라고요. 진짜로 제가 요즘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주시는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은요, 자꾸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안 되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너무 많은데, 일단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 바뀌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맞죠? 바뀌어져 가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바뀌어져 가는 제자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몇 주 동안 제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안에는 뭐가 담겨 계십니까? 제자의 기준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에, 제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서론하고 일대지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요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많이 느껴지는 게, 좀 이 단어를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흑암, 혼돈, 공허. 근데 어제 금토에 집중 갔더니, 막 3강에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일본을 갔다가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깨달은 걸 막 이게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 예레미야서 오늘 31장을 봤지만,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레미야서 4장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을 한번 여러분 앞에 펴보세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떤 예언서입니까? 예레미야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의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모든 여정을 다 기록하는 게 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딱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쫙 읽다 보니까 뭔 단어가 나오냐? 4장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흑암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정말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현장을 딱 보니까 어느 날 뭐가 딱 보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하는 이 상태와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와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왔는가? 왜 나는 이게 자꾸 찾아오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 19절부터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대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냐?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흑암, 혼돈, 공허로 눈이 아예 어두워져 있어요.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왔는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이해가 안 되게 여러분에게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태가 오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요거를 우리에게, 흑암, 혼돈, 공허를 가지고 너 실패해 라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거를 가지고 실패해 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로 한번 더 들어가서, 요 앞에 보시면 하나님 창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란 단어 자체가 이미 뭔 의미가 있냐면, 집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리고 특별히 이 땅 육신의 세계는요, 그 아들 하나님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뭐예요? 천지, 영적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영적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 영적 세계, 헤븐, 천국을 만드셨죠. 그리고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성경에 보면은 천천만만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도열에 서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시고,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그 영적의 세계에서 찬양과 영광 받으셨죠. 근데 우리가 나오는 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등장하는 오늘 예레미야서 4장에 나왔던 이 혼돈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사실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요때 땅을 만드셨다는 거, 육신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육신세계를 만들기 전에 일어난 일이 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흑암, 공허, 혼돈은 이미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가했죠. 성경에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 쫓겨났어요. 자, 근데 그 쫓겨난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공중입니다. 이 공중이 흑암, 공허, 혼돈이 있는 곳이에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얘를,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흑암, 공허, 혼돈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이요, 요 흑암, 혼돈, 공허의 요 자리에다가 창조를 하세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분명히 어떻게 보면 흑암, 혼돈, 공허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육신의 세계를 만드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인,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만든 모든 육신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파트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맡겨서, 인간은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잖아요. 생명이 됐는데, 그래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 존재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는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창조의 근원과 많은 부분 봤을 때 하나님 어디다 인간을 만들었냐면 흑암, 공허, 혼돈한 곳에다가 만들고, 하나님은 에덴이란 동산에 인간을 두시면서 그때 인간은요,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데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게 여러분 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함께 하시는 존재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흑암, 혼돈, 공허라는 게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사단이, 타락한 영인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인간의 땅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겠죠. 이거 인간에게 영향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쓴 전략이 성경에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갔죠. 옛뱀 마귀라고 얘기하죠. 그 옛뱀 마귀가 뱀 속에 들어서 온천하게 꿰는 자가 거짓말을 했죠.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야, 저 선악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인간이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귀를 닫아버렸죠. 그리고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래 창조 속에서는요, 요게 와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증거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만 그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요 사건 이후에 딱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인간이 뭐가 문제가 됐어요?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뭐가 들어온 거예요? 흑암, 공허, 혼돈이 딱 들어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안 누려지면 갑자기 육신의 문제 속에 이게 문제야! 라고 들어와요.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짱돌을 굴려요. 하와하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굴리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드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요게 들어와서 생각과 판단도 틀리게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모든 것이 어긋나 버렸어요. 요 의미가 이해가 안 되면 내 삶에는 이게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자꾸 틀린 판단, 틀린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아니, 나뭇잎을 통해서 벗은 것을 가리는 게 내 문제 해결이야 라고 생각하도록 속이는 거죠. 누가요? 요 뒤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러분 세상의 것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 이 모든 것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를 사단이 실패시키는데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이 풍조가 뭐냐? 문화예요. 이 풍조를 따르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상태에서 요 흑암, 공허, 혼돈이 딱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잡았는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거 추구하려고 그러고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만 구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원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에서 시작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고 싶지 않아도 와요. 그래서 사단이 무속, 점술, 우상, 아까 얘기했던 문화와 세상 풍조와 배경을 가지고 인간을 딱 잡아서 어떻게 하냐? 끌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상태를 이해하기 제일 좋은 말씀이 요 말씀인데, 마귀에게 눌린 자, 이 눌렸다라는 말은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축구공을 발에서 갖고 놀면서 뻥뻥 걷어 차는, 갖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이 여러분 눌렀냐? 여러분 머리를 밟아서 눌러놨어요. 그래서 요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 성경은요, 아까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보니까 흑암에 갇힌 자를 해방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나와져요.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딱 들어온 그때부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근본의 문제, 창세기 3장이 인생의 유일한 문제구나 라고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드러난, 마귀에게 눌려서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에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이게 네 문제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미 문화와 풍조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걸어놨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창세기 3장의 근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던 사실이구나 라는 게 정말 보여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는 영의 사실이구나.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흑암, 혼돈, 공허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저는요, 묵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감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흑암, 혼돈, 공허에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 몰라요?
아시죠?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기다 만들었죠. 그냥 대책 없이 만드셨겠어요? 자, 여기에 키예요. 저는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왜 사람의 육체 안에다가 영을 넣으셨는지를 이해를 했어요. 그럼 천사는 능력 있죠. 힘 있죠. 시공간 초월하죠. 영적 존재니까.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영의 존재 그대로가 타락해버리니까 사탄과 귀신 악령이 돼버렸어. 자, 인간도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은 인간은요, 사탄처럼 마귀처럼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은 죄질 수 있는 인간을, 그 영을 육체 안에 일부러 집어넣으셨어요. 한계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덮여버린다니까요. 당장에 여러분이 경제 문제 딱 오면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24시 잡혀버려요. 그게 흑암 공허 혼돈이에요. 염려를 가지고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구인구직을 24 본다고. 왜요? 내가 그러려고 그래요? 영의 상태예요. 영의 상태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몰아가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뭐가 내가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요,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워요.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를 발견해야 된다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요, 왜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전부 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 고민이 요 얘기야. 여기서 온 갈등, 인간관계, 막 답답, 뭐 안 되는 거, 막 여러분의 감정 잡힌 거, 막 이게 다, 아니면 경제 문제 막 잡힌 거 막 다 얘기해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거는 여러분 겉에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놓쳐버리니 끊임없이 사단이 건들면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상태.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뭐요? 왜 내가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필요한지가 나하고 안 맞아요. 보세요. 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갖고? 애를 쓰면 벗어나져요? 열심히 하면 벗어나져요? 노력하면 해결이 돼요? 되시냐고요? 되시는 분 계시면 나오세요. 저는요, 솔직히 어느 날 예수 믿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목회자 자녀인데도 교회 다니는데 계속 시달렸거든요. 근데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나는 나를 바꿀 수 없구나. 어느 날 그게 알게 됐어요.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속이면서 자꾸 어떻게 속여놨냐, 나라고 하는 기준의 인간을 가둬버린 거예요. 가둬서 흑암 공허 혼돈으로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올 때, 많은 문제가 올 때 여러분 기준이 뭔 것 같아요? 거의 내 생각,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느낀 거, 나라고 하는 배경 속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요. 거기서 끊임없이 거기서 고민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죠? 죄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말씀드렸는데, 죄는요, 빗나가다 엇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화살을 관역에 이제 딱 당겨서 딱 쏘면 이 관역에 맞아야 되거든요. 화살을 딱 쐈는데 샥 쏘면 날아가서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안 맞고 빗나갔어. 요걸 죄래요. 죄의 어원이 그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찬양과 영광 돌리고 교제하는 인간의 원래 본질, 이걸 잃어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하려고 해도 흑암 공허 혼돈이 와요, 안 와요?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됐냐? 끊임없이 여기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목적과 안 맞고 빗나가고 있다가,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가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면
도저히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게 만드는 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의 인생의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지도록 요 하나님 목적에 빗나간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나라면, 이렇게 된 거라면 바뀌어야겠죠. 예수 믿는데 내가 여전히 예수 믿고 있지만 주인이 여전히 나여서 예수님 손님 돼서 안 되는 거라면 요 상태가 바뀌어야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내가 이 상태에 있구나라고 해서 깨달았을 때 예수 영접했죠. 근데 예수 영접하고도 왜 안 돼요? 예수 영접하는데 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나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옛일에 그대로 묶여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는 손님 삼아놓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안 바뀌면 힘들어요. 그러면 사단이 나를 덮는데, 공격하는데,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게 분별이 안 돼요. 아침에 메시지 딱 하는데 우리 지연이가 눈이 이렇게, 근데 막 돌아가. 그냥 막 눈이 감기길래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제가 이 개념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뭔지를 얘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포럼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연아, 네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마귀가 너를 공격한다는 게 보이고 믿어지냐. 근데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세수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너무 추워갖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찬양할 때부터 졸리기 시작해서 눈이 점점 감기더니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눈이 계속 간다고. 지금은 한 개도 안 졸리대요. 왜? 야, 신기하지 않냐? 왜 말씀 전할 때만 졸리냐? 흑암이야, 그게. 마귀가 너를 속이는 거야. 듣긴 들었죠. 진짜 이해됐을까요? 안 됐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또 졸리면 그게 사단이라는 증거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면 흑암 꺾인다. 네가 그거 체험해봐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안 나와지는데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보세요. 흑암 공허 혼돈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고자 하시는데 요게 막고 있잖아요. 자꾸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요 벽을 누가 깹니까? 깨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준비했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구약은 예언이고요, 신약은 성취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함께와 신약에서 함께 차이가 있는데, 구약은 임재고 신약에 하나님 함께하는 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회복하시겠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갈보리산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것은, 이 갈보리산을 언제부터 예언했습니까? 갈보리산의 예언이 언제였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의 방법을 쓰고 남 탓하고 미워하고 묶여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이게 갈보리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뱀의 머리, 우리를 실패시킨 사탄의 모든 머리와 권세를 깨뜨리시기로 처음부터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 목적이 빗나갔어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제한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체 가운데 연약한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연약할 때마다 욕에 들어와서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때마다, 여러분이 계속 시달릴 때마다 나는 안 됩니다 라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왜?
절대로 내 죄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겠다라는 걸 이미 처음부터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좀 이 이야기를 제가 이번 일본 갔는데 우리 강사한 목사님이 딱 뭐라고 얘기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너무 예쁜데 강아지가 죽어가. 강아지가 죽어가는데 이 강아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내 자녀를 삶아서 먹이는 거다. 내가 주연이를 삶아서 강아지를 줘서 강아지를 살렸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절대 못하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내주셨다고요. 그 의미가 여러분 통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논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내가 네 문제 끝내줄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저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사단을 못 이기니 그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꺾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겠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뭘 끝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받고 재앙에 빠지고 이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내가 다 끝내주러 왔어. 예수님이 끝내신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끝내셨어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끝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죄사함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에 죄 가진 사람은 못 나가는데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 죄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평생 동안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할 때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상태에 있는데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셔서 나의 모든 것을 갈보리 산에서 끝내셨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평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갈보리 산의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나와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어나는 축복이 뭐냐? 흑암 공허 혼돈의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개입해서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속이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계속해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고백하세요.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 어떻게 된다고요? 17절부터 19절 나오죠. 여러분을 반석같이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생각, 그 마음 가지려고 안 해도 여러분을 계속 흔드는 흑암공허 혼돈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그 흑암이 여러분 건드려도 흔들거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질 것이다. 맞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치게 될 것이다. 맞죠?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보좌에서 축복이 오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응답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갈보리 산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걸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고백하시면 오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딱 붙잡은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6, 7절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그런 내 거 내려놓고 내 건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거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을 보내셔서요 여러분에게 뭘 하기 시작하냐 감람산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 땅에 여러분을 왜 부르신 하나님 나라와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흑암 공허 혼돈은 여러분에게 자꾸 사단은 뭘 만들어요? 야, 네 문제가 이거야 라고 여러분의 문제가 세상의 육신의 것의 문제라고 여러분 속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돈이 없을 게 불안해서 문제입니까? 불안해서 문제예요. 두렵다니까요. 그러니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어갑니까? 내가 해결하려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 하죠. 여러분이 그 많은 것들이 치유받는 방법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 법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 속에 둔대요.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둔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 미션은 누가 찾는지 아세요? 주님과 교제가 되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요 사단이 방어막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흑암 혼돈 공허를 계속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본질을 회복하신 예수님이 요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요 막아놓은 모든 방어막을 다 깨트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를 깨트리는 방법, 흑암에서 나오는 방법,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같은 인물이잖아요. 노예로 감옥으로 갔는데 이 요셉 같은 인물은 하나님 나라를 찾았어요. 거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잖아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요 포로 시대에 뭘 찾았어요? 감난산 미션을 찾은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왔지? 요셉과 다니엘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사람이. 회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노예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요게 찾아지면서 계속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마가다락방에 뭐 했어요? 이들 한 건 오직 했다니까요. 유일한 복음을 오직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권능으로 이들에게 유일한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문을 열어버렸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에 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하고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 이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룰 언약이 성령 안에서 오직 누려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사단이 갖다 놓은 흑암 공허 혼돈이 여러분 마음에 더 가득합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요, 이해가 되는 게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세계에서부터 이미 나는 이 흑암 공허 혼돈 속의 배경이 이거예요. 눈 떠보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문화가 여기기 때문에 24 여러분이 계속 그 환경 속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성삼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놓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문화와 환경에 동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 의미가 이해가 되니 뭘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딱 보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오직 24 누려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24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여러분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교제하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일 일어났어 저런 일 일어났어 속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 보좌 앞에 나가야지.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여러분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여러분의 상태,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상태가 안 보이잖아요. 상태가 안 보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듣잖아요. 들어도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상태가 딱 보이면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 흑암이 무너져요. 아,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구나. 내가 염려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죠? 구원받았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뭐하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질문이에요.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질문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왜 나는 이 문제가 안 끝나냐? 왜 나는 이것 때문에 답답하냐? 왜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드냐? 그게 성령인도 받는 키예요. 그래서 아니 재앙이 왔잖아요. 재앙이 왔다니까요. 근데요 야 너희가 지금 잡혀갔지만 내가 70년 만에 너희를 회복해서 다시 돌아올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재앙 만난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그러니까 유다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을 내가 안 하니 그게 재앙이 아니래요. 오히려 여러분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거래요. 아까 여기서 기억나시죠? 요셉과 다니엘이 다니엘이 왜 내가 이렇게 왔냐? 성령인도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굴 통해?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여러분 찾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와 예배와 훈련 속에 딱 들어가셔서 제일 키는 뭐냐? 주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주인이 그때만 바뀌면 안 돼. 주인 바꿀 때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인이 바뀌는데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만 바꾸려고 그래. 그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안 그래요? 이 문제 해결되면은 갑자기 주인이 스글머니요 예수님 저쪽 가시고 내가 앉을게요 그런다니까요. 그거 말고 여러분의 평생이 주인이 바뀌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정말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 시간을 정말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낮 시간에 24 기도 속에 들어가서 밤에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그 내일 말씀을 가지고 뭐 기도첩이나 많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얻고 방향을 정하고 하루에 여러분 묵상을 하고 정리하는 요 기도와 예배와 여러분 삶의 리듬 속에서 이게 없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보시면서 끊임없이 매일 밥 먹듯이 밥 먹어가면서 영적인 밥을 먹어가면서 계속 아침 낮밤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흑암 혼돈 공허가 꺾일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맛을 보셔야 돼요. 도저히 바뀌지 않아요. 언제만 꺾이냐? 주의 이름 부를 때만 꺾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인도 받아 주의 이름 부르는 요 서밋 타임, 다시 말하면 정식기도 홀로의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분명히 왔다니까요. 시위대들에 갇혔다. 시위대들은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뭐랍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계획과 뜻을 못 찾는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아시고 구원은 뭐예요?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흑암 공허 혼돈 속에 그 문화와 배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시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분명히 이를 행하고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죠. 질문해. 내 앞에 질문하고 정말로 네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진짜로 하나님 인도 받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역사하고 성취할 거야. 그래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이란 제국에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다시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누가 놓아주겠어요? 맞죠? 누가 보내주겠어요? 근데요, 70년 만에 과연 하나님 약속대로 회복해서 다시 돌아가요. 고레스 왕이 아예요, 재물 다 줘서 돌려보내요.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혜 속에 들어가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라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흑암 공허 혼돈에 묶여있는 그 안전뱅이가 보여진 거죠.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라는 섬에 갔는데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그 서기오 바울이 뭐예요? 무속인에게 속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흑암 공허 혼돈에게 잡혀있는 그 현장을 봤어요. 자, 이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제일 먼저는 요 성령인도 받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딱 여셨는데 여기 잡혀있구나. 그럼 답은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사단에게 속아 육신의 문제 속에 이게 내 문제야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됐는 줄 믿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전도를 막는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꺾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죠. 한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에게 있었던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될 때 즉시 나가고 꺾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이름 부르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현장 속에 흑암 공허 혼돈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인생과 현장 속에 뭐 하라고요? 강단의 말씀은 계속 붙잡으시고 예수 이름은 계속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부르세요. 부르다 말잖아요. 안 부르잖아요. 성경에 뭐라 되는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여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쁘십니까? 한 주 동안 기쁘신 일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로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계속 예수님을 누리고 고백하고 이 흑암 공허 혼돈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근데 여러분에게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 흑암이 꺾이는데, 제가요 옛날에 묵상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건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신을 주고 그 영을 제한했는지를 어느 날 깨달았는데, 인간을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냐, 너는 네 힘으로 살 수 없어 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셨냐면, 네 힘으로 살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완전 책임질게. 죄악된 인간에게 네 노력과 열심을 행해갖고 네가 선악과 안 먹으려고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너는 뭐해? 나를 믿어. 내가 너 문제 은혜로 끝내놨으니까 나를 믿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 매일매일요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키, 열쇠, 예수 이름을 매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생명 누릴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응답을 받고 가는 사람이 가는 모든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제자가 일어나고 시스템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령 인도 받으면 이거 성령 인도 100%.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현장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100%.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시스템 제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제자로 세우시고요. 제자를 만나게 하세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니엘이 노력해갖고 제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요 언약을 딱 잡은 한 사람 시대의 문제를 갖고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사도 바울 같이 한 지역에 전도운동 하다가 이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는구나 결론 내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증거했죠. 근데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은요 바울을 인도하셔서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앞에 서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다.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느 날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열매. 그래서 로마복음하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제자들은요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감추어졌던 사람들을 은혜 누리고 있었던 바울에게 붙이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단은 여기에서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몰아세울 거예요. 문제도 주고 환경도 주고 상황과 어려움을 가지고 야, 네 문제 속에서 네가 네 힘으로 해결해 라고 여러분 계속 속일 거예요. 근데 속지 마시고요. 뭐 하시는가요? 은혜 속에 바뀌어지도록 여러분 인생이 바뀔 만큼 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이거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은요 많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치유가 돼야 나의 영적 상태가 흑암 공허 혼돈에서 치유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운동하고 싶어 하시는데 한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 속에 바뀌어져가는 하나님 바꾸신 그 치유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 돕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이 전부 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 치유되기 위해서 예배와 훈련 그때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 오직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 받은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훈련 받은 걸 24 누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홀로의 시간 통해 계속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현장 문을 여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분명히 아까 열매 맺겠다 했죠. 하나님의 열매만 여러분 구하시는데 열매는요 여러분이 되어지고 죄가 되어지면 우리가 되어지면 열매는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면서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또 성탄절도 있잖아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흑암 공허 혼돈에서 이미 그리스도로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24 누리게 하옵소서. 흑암 혼돈 공허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영적 비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미션을 찾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